오늘 제목인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우리가 사랑만큼 우리의 일생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고 2022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요즘에 저는 또 내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년이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만큼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서라 그래요. 사랑과 용서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고 용서를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손에 안과 박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은 단어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은 것 중에요.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공통되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1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제가 청년 때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걸로 복음성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 굉장히 많이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노래를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 20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나이 때나 50대 된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찬양이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야. 온유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에게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을 참 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일례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챙기는 이런 일을 하다가도 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어르신들의 똑같이 하는 요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가진 사랑은 정말 너무 적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한 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사랑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 어떤 천사의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너무 적어요. 정말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정말 막 그 몸부림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제게 너무 안타까우시고 제가 안쓰러웠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렇구나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가진 사랑이 너무 적고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도대체 사랑은 뭔데 저는 그게 안 됩니까? 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은혜는 손이 보여요. 손이 보이는데 그 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봤더니 바닥에
깨진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아무 말 없이 그 조각들을 하나씩 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놓고 짝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모양을 갖춰가는데 이렇게 도자기 같은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자기 같은 모양이 되는데 정말 그분은 오랫동안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그 깨어진 조각 중에서 맞춰서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오랜 시간 이게 아니면 내려놓고 또 다른 조각을 맞춰서 이걸까 하면서 맞추면서 그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면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 토기는 우리가 다 발굴을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다 짝을 맞춰서 도자기, 그 빗살무늬 토기 모양은 나왔는데 모양은 있잖아요. 그렇죠? 금도 있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맞춰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도자기가 되어진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오래 참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해도 그걸 알겠어요. 그 도자기를 보는 순간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보여주신 그 은혜는 그 도자기가 잘 만들어지고 짜맞춰진 흔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도자기를 하얀 유약 같은 걸로 싹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깨어진 상태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용서를 못할 때가 있고 사랑이 안 돼서 몸부림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싹 발라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하얗게 그 빗살무늬처럼 그 모양이 있는 도자기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얗게 거기를 바르니까 그 도자기가 너무너무 예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도자기가 이거였어? 할 정도로 너무 예쁜 도자기로 만들어진 걸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해주시는 거 절대로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시죠. 그런 오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맞추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로 싹 바르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그거였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과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되어진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졌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그것을 다시 이어서 도자기처럼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나고 자국이 있는 저희의 도자기 같은 심령을 싹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제된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이 또 전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많은 것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로 전해질 때,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게만 이렇게 가두어 놓지 않고 나는 가두어 놓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일만 주신 게 아니라 아픈 일, 가슴 아픈 일을 주셔서 그 가슴 아픈 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구나,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가 그 피아골에 평도교회를 섬길 때요,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목사님하고 친척 관계죠. 그런데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교회 원래부터 다녔던 게 아니고 이사 가서 다니게 되었으니까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네 그 가정은 전부 피아골 화계 이쪽에서 전부 본토 분이세요. 근데 형제들도 많아서 목사님네 가족 7남매, 사모님네 가족 8남매가 모이면 정말 이렇게 집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는 다 재주꾼들입니다. 그런데 사모님네 가족이 이제 추석이 되어서 피아골에 본가에 가서 추석을 지내고 이제 섬진강에 달맞이 가자 그래가지고 추석 때 달맞이를 갔대요. 그 장로님의 아버지의 엄마, 장로님 네 식구, 또 남동생 네 식구, 사모님 네 식구, 이렇게 다 같이 굉장히 많은 식구가 섬진강에 내려서 모래톱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너갔고 아빠 엄마도 건너갔고 다 건너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그 섬진강에 이렇게 모래톱이 많이 있잖아요. 모래톱이 그냥 쑥 꺼지면서 뒤에 걸어오던 목사님네 둘째 딸하고 장로님의 큰딸 둘째 딸하고 손잡고 오다 그냥 모래톱으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보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걸어오다가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냥 쑥 모래톱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모른대요.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남동생 뭐 다 그 섬진강에서 맨날 이렇게 고기 잡던 분들이어서 수영을 잘하시죠. 들어가서 막 그 두 아이를 찾았는데 물이 밤이어가지고 물 색깔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마침 사모님네 둘째 딸은 흰 티를 입고 가서 뭔가 시꺼먼 게 보여서 걔는 이렇게 건져 들어가지고, 둘째 딸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가정을 거쳐서 살았는데 장로님의 둘째 딸은 결국 그 다음날 광양에서 찾게 됐어요.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장로님이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골은 연합회를 많이 하니까 부활절 성탄절이면 연합 집회를 많이 해서 구분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들끼리 다 알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는데 그 위로가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 마음속에 딱 하나 들어오는 마음, 니들이 내 슬픔을 알아?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 마음 하나만 있는데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많은 위로를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만 계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두 손을 딱 잡는 순간 목사님을 붙들고 같이 통곡을 하고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로님이 그 아픔을 치유하느라고 밤에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거든요. 노고단 성삼재는 길을 닦아놔서 거긴 버스 타고 가서 편한데 화엄사에서 그 산으로 노고단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면 밤에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서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딱 한마디에 꽂힌 거예요.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 말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우리 둘의 장애에 대해서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딱 하나 빗장을 잡아놓고,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내가 편하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말하지 않는 슬픔 당신들이 알아?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당신들이 내 마음을 알아?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에 꽂힌 순간 그다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안 들어오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증이 끝나고 집에, 그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30분이 걸리는데 30분 동안 계속 울었고요. 집에 와서부터는 대성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제가 울면서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데 그 울음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가 아주 빗장을 잠근 그 마음을 열어 제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열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열을 거예요. 저만 아는 아픔이잖아요. 저만 겪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저를 열고야 말겠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나는 그 아픔을 너를 고쳐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맹렬하게 제 마음을 열어 제끼려고 하셨고,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압니까? 제가 둘에 대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슬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 펼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저만만은 아는 마음인데 전 싫어요 라고 빗장을 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기어이 그 빗장을 열어버리셨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집에 와서 울었는지 저희 교인들이 다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으셨을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까요?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 아무 일 없고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무 일 없고요. 저희 아내가 장로님의 간증에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한 2시간을 넘게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건,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걸 보고 계셨지.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 제가 그 마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희 남편도 모르게 빗장을 걸어 잠궜던 그 마음을 열어 제끼면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 마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당신이 겪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저에게 울림이 돼서 제게 감추어졌던 그 마음을 열어 제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단 이 일뿐이겠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전해지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셨고, 우리를 정말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묵묵히 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오랜 시간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붙이시고 사랑으로 붙여주셔서,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칠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선의 삶, 제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최선의 삶,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고 더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 부음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제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우리들 교회 안에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더 넘치기를,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제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온유함과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정말 저희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이 전해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누리고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의 충만함을 인하여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들 교회 안에 더 충만하여 점점 더 퍼져가 이 구리시로 점점 더 퍼져가는 그러한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함은담 권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걸 보고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